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정말 뉴스 중에도 큰 뉴스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기름을 질러서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이 통계적으로는 한 2천만 명 정도 불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인의 최고 어른이고 또 조계사, 여기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에 그 총무원장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불교계 총회장. 그 총회장을 5년 임기에 연임을 2번 한 사람이에요. 불교 역사상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 한 사람은 이번에 자살한 그 스님이 처음이래요. 그리고 또 불교의 절 가운데 최고 실세 절이 어디냐? 저 강남에는 봉원사가 최고 실세 스님이 가는 곳이 강남에 있는 저 봉원사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스님이에요. 이분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많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문제 있으면 그분이 상담해주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조언을 구하는 국가의 나라의 어른이에요. 그런 분이 죽었어요. 그것도 왜 죽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돈이 없어 죽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 친구 4명에게 스님이니까 스님이 친구가 이제 자기 제달 4명 있을 거 아니에요? 탄자가 들어가더라고. 그 2억씩 돈 내갖고 내가 불질러서 이 죽은 절간 2025년까지 지어줘라. 2억씩 내서 8억 데려갖고 지어줘라. 피해주지 않도록 해줘라. 이렇게 이제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어려우면 문제 있으면 조언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스님인데 죽었으니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 발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해할 만큼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친구 4명이 2억씩 그냥 묻지도 않고 줄 정도 되면은 돈이 있는 건 맞고, 좋은 고급 승용차 몰고 안성까지 가서 이제 혼자 가서 죽었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 스님이 자식 있을 리도 없고, 그죠? 마누라와의 갈등 속에서 못 살겠다. 빚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가정이 있어야지 가정에 불화 때문에 죽었다든지, 불을 질렀다든지 있을 텐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정말 이 죽음의 사건은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이 아마 불교 역사에서도 이런 사건은 드문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그것을 죽은 사건을 미화하기 위해서 스님의 몸이 봉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 바치듯이 스님의 몸을 불살라서 바쳤다. 이제 그렇게 해서 봉양했다고 나라에서도 그 죽은 사람에게 훈장까지 내렸어요. 아무도 그 자살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절의 스님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봤어요. 불교 교리에는 어디에도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거나 본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어떤 교리에도 불경에는 자살을 인정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왜 불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자살을 미화하느냐? 불교가 생사람을 화장시키는 그런 법이 있는 줄로 알면은 우리 교회 절에 다니는 사람 없을 거다. 그것은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이탈이지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단지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불교인이 불경을 믿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싸느냐. 이거 스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고 성경 위에 우리가 판단하고 성경 위에 생각하면 그거 다 죄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요.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으면 아멘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누구 사람의 말이 어떻다 저렇다 그건 참고사항이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교를 대표하는 그 스님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한 명도 그 사람의 자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위정자도 모든 사람이에요. 거기 조문 가가지고 뭐 고인의 뜻을 붙잡으면 본인들도 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이 사회에 가는 거예요. 여론 보고 눈치 보고 명예와 자기 이익에 사람에 따라서 갈려가는 이 시대예요. 불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래. 여론신앙으로. 누가 뭐 어떻다면 누가 저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말은 청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기독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비판해 그래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도 깡패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 되고 예수 믿고 마마 깡패를 미워하고 바르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무슨 사고 저지르고 암 걸려서 고침받아서 목사 되면 대단한 사람이고 어디 사기치다가 막 회개하고 목사 되면 대단한 사람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산 사람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는 거 스님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냐고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틀린 거지 왜 말씀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스님이 누구지 내 모르지만은 지적하는 분이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의 타락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같이 싸잡아 얘기하더라고.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그 스님의 말을 부정할 수 없더라고. 나이가 뭐 70, 80 된 사람들만 내가 왕년에 막 깡패하고 주먹 쓰고 그런 자랑하고 막 저게 무슨 저런 망령된 소리가 있는가. 그것도 막 총회장이라는 사람들, 교계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싸움질하고 소리 못 지르는 사람은 바보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목소리 치고 욕하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목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싸움하는 것은 능력받아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혈기 내고 목소리 그렇게 상욕을 하고 대드는 게 그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뭐요? 그런 사람이 막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욕잘하고 이런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범죄자들이 인정받는 사회. 전과자가 인정받는 사회. 아니 세상에 그런 법 전과 안 저지르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이런 우리 사회의 우린 가치관들이 오늘날 그렇게 공인이 돼서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도 무책임하게 그렇게 몸에 불 지르고 죽어서 그 죽은 것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영웅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수틀리면 독실한 기독교인이 뛰어내려 자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인간은 것이에요. 그렇게 전국의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던 그 존경받던 스님이 자살하면요. 그를 따르던 많은 청년들 그 스님이 죽은 스님이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만든 사람이래요. 그 불교에 합숙하면서 전 세계 사람 모셔다가 그 불교에 무슨 수련하고 명상하는 템플스테이를 만든 그 스님이래요. 그분의 업적이래요. 그게요.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이 뭘 밝혔습니까?
인간이 어렵고 힘들면 저렇게 죽어도 되나 보다. 우리가 그런 지금 불교의 타락한 모습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인간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연구해도 왜 죽었는지 국가는 밝히지 못할 거고 불교계는 그 사람의 모든 부정한 부분을 허물을 덮기에 바쁠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자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3상 속에 인간이 빠진 인간은 영적인 문제 속에 사단 문제 속에 살다가 그렇게 인간이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가? 내게는 선악과가 없는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죄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나에게 지금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과 악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구별하는 과일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옳고 그름을 알면 똑똑하다 인정받아요. 서성이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요. 세상은요. 선악과의 산물이 뭐예요? 아는 병이에요. 많이 알아요. 그 아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냔 말이에요. 선악과는 아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인간이 인간의 가치만, 육신의 가치만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병이 선악과 병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인간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인간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지금도 살아서 인간 세상에 지배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흔적이 우리는 복음을 가졌지만 선악과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늘 순간 틈만 있으면 교만이 발동하고 아는 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가르치려고 싸우고 서로가 모른다고 꾸중하고 억압하고 그것이 인간도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선악과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백성들이 지금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선악과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가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선악과와 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역사를 알고 찬송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종기를 취하고 사람이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이 선악과가 우리 몸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선악과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주역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죠. 제가 한 20년 됐을 겁니다. 제가 호주에 사역을 갔는데 이제 그 강의하고 빈 시간에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전도해 달라고 어느 자매를 저한테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 자매가 조금 이렇게 참 신앙의 열정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마음이 순수했어요. 복음을 전달하고 이 자매를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한 번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제 그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 20년 전 일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호주 오셨을 때 그때 그 자매 한번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요. 아, 생각나지요. 근데 그 자매가 온누리교회에 그 교육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티니지에 선교사님으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야,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인이 참, 제가 그 호주에 비자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페인트 칠하고 막노동하고 사는데, 제가 그분이요, 너무 가슴이 따뜻한 걸 느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남다른 걸 느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 1년에 한 번은 꼭 휴가를 가지면은 선교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게 제가 소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날까지요, 휴가 받으면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쉬고 어디 즐길까?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직장 생활하면서 휴가 1년에 한 번 주어지면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을 들을 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이 큰 교회단에 어때 장례식에 가서 뵀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재정 맡은 안수 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은요, 그런 육신적인 가치가 아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뭘 내가 앞으로 취하고 육신적인 야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 가슴 있는 사람요, 저는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보면요 잊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잊어요. 어떻게 저런 이쁜 마음이, 어떻게 보통 세상 사람은 육신의 탐심과 소욕과 성공의 야망 속에 육신적인 그런 가져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는 가득 선악과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저게 소원일까? 저는 지금까지요, 그래 그 아내가 지금 암이 또 걸렸대요. 암이 걸려서 이제 지금 이번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그 암 증세를 소상하게 한 20분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묻지도 않는데 이래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우리는 소원이 뭐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20년 전에 그 마음하고 지금 아내가 암이 걸려 있는데도 소원이 똑같아요. 20년 전에 저한테 한 고백과 지금 아내가 암이 걸려갖고 지금 강북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중환자실에. 소원이 똑같아. 야, 이거 못 말릴 사람들이구나. 20년 전에 한 고백이나 지금 고백이나 똑같아. 여러분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가치, 소망, 목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 속에 뿌리 내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소수가 이렇게 만나지만은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각 나라별로 정말 20년 전에 본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 평가할 때
나는 그 신앙 고백과 인생의 소원을 저는 가슴에 담고, 그러니까요, 그 자매를 줬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못 가니까 자매가 이제 교회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그 남편과 같이 티니지에, 그 한국의 서울에 온누리 이렇게 큰 교회잖아요. 수만 명 되는 교회 교역자가 돼갖고 티니지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내가 여러분이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갈 수 있으면 좋지요. 하나님은 갈 수 있는 사람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 한국에 나오면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같이 발견을 해야 된다. 육신의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당연히 있어야 될 갈등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마 자식들은 모를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걱정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자식 낳아보세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 대한 걱정하고 잘 되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안 낳아본 자식들은 몰라요. 쓸데없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 걱정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해도 마음속에 그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게 형제간이요, 혈육간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만 있는 갈등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이 있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당연한 갈등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아. 그 당연한 갈등 속에 살지 말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붙잡고 살아라. 믿음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미래 걱정 환경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꽃을 봐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 허락해서 꽃피고 때가 되고 하는 거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참새 전깃줄에 떨어진 걸 봤느냐.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육신적인 갈등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한 갈등에 매이지 말고 당연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있는 거 당연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것은 비정상이에요. 나이가 들는데 몸이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미치면은 아픈 게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감각이 없어요. 아픈 걸 몰라요. 밥을 안 줘도 배고픈 걸 모르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귀신 들려서 입원해 있는 병원 환자들 예배 드려봤어요. 밥 먹는 시간 몰라요. 밥 줘야지 알아요. 밥 차려놓고 땡 종치면 밥 먹으러 나오지. 시계 보고 밥 먹을 시간이다 배고파다 밥 따는 사람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을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엄마 밥 주세요 이 사람 정상이에요. 때가 됐는데도 밥 먹을 줄 몰라. 배고픈 줄도 몰라. 마비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게 귀신 들린 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몸을 많이 쓰면 피곤하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면 몸은 근육이 아프고 정상인 거예요, 그건요. 누구나 몸을 많이 쓰면 피곤하고, 나이가 들면은 관절도 딸고,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고, 갖가지 문제가 와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사고로 죽으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나이 들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암이 하나도 안 아프대. 암이 하나도 안 아프면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아파야지 병원에 가는데, 암이요 안 아픈 곳에 있으면요, 하면 병원에 가보면은 늦었어. 막 3기 4기 다 전이가 되고. 아프면 어떡해요? 아픈 부분에 암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빨리 발견하잖아요. 안 아픈 곳에 암이 있으면요. 나 건강한데 뭐 이러다가 가보면은 막 이미 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게 복입니다. 아픈 게 축복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픈 게 어떻게 복이에요? 안 아파야 복이지? 하나님이 아픔도 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가시 조심하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가시 찔려도 안 아프면 전부 다 막 산에 가서도 막 옷도 안 입고 갈 거야. 막 다 찔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것도 복인 거예요. 몸을 많이 써서 몸이 아파 죽겠어. 과로로. 아프면 뭐요? 쉬라는 거예요. 그죠? 복이죠. 매 전차처럼 일하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그대로 죽어요. 그거 일하다가. 아프면 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이에요. 아이고 몸이 아파. 아이고 복 받았네. 쉬라고 하는구나. 그걸 인간은요. 내가 몸이 안 아프면 끝까지 일만 해요. 배가 안 고프면요. 막 먹지도 않고 계속 일해. 그래서 사람이 일찍 가는 거예요. 오래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고 통증을 주시고 몸살도 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해석 바르게 하시기 바라요.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엄마하고 내가 몸이 왜 아파. 아니 하나님 주신 복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극복해야 될 일들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랬거든요.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였더라.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과 싸우고 내 마음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우리는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갖다 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까? 마귀가 갖다 준 마음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살려가고 내 정력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사단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마음과 또 육신의 생각에 도전하고 싸우는 그런 응답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그죠? 우리 성경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이 시대의 신, 에이지, 월드가 아닌 에이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 그게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자살을 방조하는 거, 그게 세상,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세상에 같은 이 시대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의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끼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미하다는 말은 브라인드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커튼을 쳐놓으면 지금 창문 밖에 일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보고 듣고 하는 지식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지식이 우리를 휘어잡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미하게 하는 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분별력 없도록 만드는 이 사단을, 우리의 눈을 안약을 사서 이 눈의 안개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죠? 걷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장님이 돼갖고 났는데 이 시대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위정자도 다 그분이 훌륭하다고만 얘기하지 그분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2천만 불교인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게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존재가 영적 기능을 발휘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이 총도 가지고 군복도 입고 철모도 쓰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준비해야지 그냥 어디 여러분 치마 입고 뭐 이렇게 쓰리빠 신고 싸움에 나갈 수 있겠어요? 싸움하려면요 완전 무장을 해도 적진에 총알이 날라오면 내가 총알에 맞지 않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 일단 전사 뿌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먼저 내 몸을 방어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어를 하고 싸워야지. 말씀으로 무장을 탁 해갖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고 계속 읽으면요 무장이 돼요. 시시한 갈등 문제와도 말씀을 늘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교회를 버리고 등지고 한 것 왜? 자기 감정과 기분이 있어요. 말씀을 늘 보면요 신앙이 딱 뿌리가 내려요.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문제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흔들려요. 그 제가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하는 것도 그 신앙의 뿌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장을 먼저 해야 돼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현장 살리되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이 철저하게 해도 여러분요 사단의 틈이 생겨요.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지금 그 하마스 그 가자지구 땅이 우리 안양시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별로 그 큰 땅도 아니에요. 집 전쟁이. 그 땅에 전쟁하는데 하마스가 그 전쟁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했는가? 땅굴을 팠는데 땅굴의 길이가 500km에서 한 800km 정도 된대요. 확실하게 뭔데? 서울서 부산까지 400km 됩니다. 그 좁은 땅에 땅굴을 막 미로처럼 팠는데 깊이가 최하가 50m, 또 깊은 거는 70m. 이 정도 깊이의 땅굴을 500에서 800m 파놨대. 땅굴을 그 미로처럼. 그 속에 지금 다 숨어 있어. 근데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찾아갖고 땅굴을 막 구멍을 막아버리고 쥐잡듯이 또 땅굴을 폭파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지금요. 그렇게 해도요. 전쟁을 그냥 나는 장난치더라도 뭐 거기 가서 납치하고 했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데도 지금 사상자가요 10,000명이 넘어 죽었어. 하마스 그 대원들이 우리가 영적 사단마귀와의 싸움에서요. 영적 전쟁에서 준비 없이 싸우면은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무장을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무장해갖고 싸우러 가야 돼. 내가 먼저 총 맞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세워지는 게 세계복음하고 여러분이 살아남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 살리겠다고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남아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무장부터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있잖아. 너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장부터 하고 전쟁에 나가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불안 갈등하게 하는 결박시키고 나를 세우는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 살리겠다고 나 죽는 거 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누려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남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복음의 가치, 영적 가치를 잘 가슴에 붙잡고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오전 내도록 그거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제목이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생각 갑자기 기도하는 생각나더라고. 제가 예전에 케냐에 사역을 갔어요. 그 대학에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런데 찬송가도 안 가져갔지 이제 예배 드리고 갔더니 마지막 찬송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시더라고. 거긴 또 영어권이니까. 나는 꿀먹은 버링거리처럼 따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외우지도 못하지. 제가 영어 찬송가를 어떻게 해요? 모른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 확실히 알겠나. IC 그거 알겠더라고. 끝날 때 IC 그거 막 길게 IC 길게 뺐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따라 못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내가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 남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TV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맨날 연말 되면은 불신자 가수들 다 부르는 노래인데 목사인 내가 몰라갖고 그 젊은이들 앞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러 돌아다녔구나. 그 가사를 번역해갖고 써가지고 한글로 또 글씨를 쓰고 연음을 써갖고 오전 내도록 했는데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 우리가요, 진짜 우리는요, 그 어메이징 것을 구원에 감사.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랍고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 얼마나 진짜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잃었던 생명,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면 신앙이 죽은 겁니다. 사망 선고한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들을 붙잡는데 해롭게 되는 것은 다 버렸다.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해롭게 되는 거는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해로운 음식 왜 먹어요? 그죠? 음식이 좋은 것도 많은데 해로운 거 뭐야? 그렇죠? 신앙에도 해로운 거는 다 버렸다. 믿음에 유익하지 않은 건 다 버렸다. 바울의 고백이고요. 내가 몰라갖고 신앙생활에 해로운 걸 붙잡고 살았다. 나는 해로운 거 다 버렸다. 복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데 유익한 것만 나는 하고 살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해로운 건 다 버리시기 바라요. 전도에 도움되지 않고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릴 줄 아는 그래요. 사명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말이 명언이에요.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걸 함께라고 위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함께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 혼자 좋아갖고 막 꽉 끌어놨어. 그랬더니 여자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추행이 돼. 여자도 좋아서 같이 꽉 끌어내. 가슴이 터지라고. 그럴 때 같이 함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꽉 끌어안고 있고 나는 하나님 끌어안든지 말든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행한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끌어안고 있는 것만큼 나도 막 하나님을 막 꽉 끌어안을 때 그때 그걸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과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